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진다라는 이야기에는 이제 나만 아는 인생이었던 인생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인생,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장이 아닐까, 성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확실합니다. 그냥 대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막 하죠. 어린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난 바닐라 싫어. 난 초코 먹을 거야. 지금 엄마는 바닐라가 먹고 싶어요. 근데 애는 엄마가 뭔 마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난 초코가 좋아. 무조건 초코 먹을 거야. 이게 아이들이죠. 난 치마 싫어. 바지 입을 거야. 엄마는 딸을 좀 예쁘게 입혀주고 싶은데 나는 그냥 입고 싶은 걸 입겠다라는 그 거침없는 의사표현.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성숙해진다라는 건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면 나도 이것을 좋아해 보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해 보는 것. 내 취향이 전혀 아닌 드라마를 함께 앉아서 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몰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이나 영화 같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을 볼 때에도요. 깊이가 있고 평판이 좋은 작품성 있는 작품들은 주인공 한 입장만의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주인공 이야기만 나오죠. 그 입장은 나오죠.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그것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보는 깊이 있는 작품일수록 저 주인공을 괴롭히는 저 나쁜 사람은 도대체 이전에 무슨 인생을 살았길래 어떤 아픔을 겪었길래 저렇게 악독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리고 주인공 옆에서 도와주는 저 친구는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주인공을 위해 모든 것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와 입장을 짚어가면서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처럼 스토리가 있는 성경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성경 인물들의 입장, 왜 그랬을까? 이런 행동은 왜 나타나는 것인가? 그 입장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으로 사무엘상 9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10절까지가 아니라 1절부터 맨 끝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도 키 크고 보기 좋은 사람만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왕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군사 지도자로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좋아 보이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일 수 있는 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이미지를 가진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사건 하나가 발생됩니다. 그 일상의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에 암나기들이 몇 마리 사라진 거예요.
암나기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에 고급 차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좀 이렇게 부잣집 유력한 집안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집에 고급 차들이 몇 대가 동시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아들아, 네가 이 암나기를 가서 좀 찾아오너라, 사람 좀 데려가서 찾아오너라 했고, 이 사울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한 성경을 보니까 3일 정도를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리를 보아하니 하루에 20-30km를 걸어가 다니는 강행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암나기가 안 찾아지는 겁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자 사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합니다. 야, 이거 암나기도 좋은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닐까 걱정하시겠다. 이거 일단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경과를 좀 말씀드리고 다시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을 돕던 사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행원, 비서 이런 존재입니다. 이 사환이 사울에게 다른 의견을 냅니다. 듣자 하니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참 용하다고 하던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암나기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 어떻겠습니까?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사울이 자기 생각을 접고 사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네가 오늘 사울을 만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상황이셨습니다. 9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제가 오늘 좀 목 때문에 물을 자꾸 마시는 걸 좀 양해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나자마자 사무엘은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설명 없이 온 마음으로 사울을 환대하고 최선을 다해 대접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뭐가 이상하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왕을 세워야 하는 이 상황이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인 자존심적으로도 많이 심정이 복잡하고 부딪히는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성숙함은 사울을 만나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사실이고 난 반대 입장이었다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합니다. 마음엔 별로 안 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싫은 티 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치 맨 처음부터 내 의견이 그것이었던 양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울을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의 하나님의 일꾼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잃어버린 암나기 이거 찾으려고 물어보려고 온 건데 난데없는 과한 극진한 환대를 받자니 이게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게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간략히 요약한 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9장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입장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무엘상 이 기록을 읽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결국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후회라고 설명을 썼네요.
제가 지금 좀 넓은 시각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으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9장에 머물러서 이 이야기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길고 자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성경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해결되었더라, 원인과 결과를 그냥 뚝뚝뚝뚝 나왔을 뿐이었는데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나귀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 그 찾기 위해 무슨 얘기를 하고 지명까지 언급하면서 어디를 며칠 동안 돌아다니고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상하니까 무슨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고민하고 갔더니 대접을 받고 뭘 먹고, 이게 일반적인 성경의 흐름보다 너무 설명이 디테일하고 길어요.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우리는 딱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시구나.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맨 처음 받아 읽었던 이스라엘 독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독자들은 언제 사람이냐? 시간이 이때부터 많이 지나서 다윗 왕 이후, 다윗 왕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록을 처음 읽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기록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다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록을 읽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한 달쯤 전에 제가 쉬는 월요일에 딸을 데리고 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갔더니 이순신 특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순신이 누군지, 이순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에 존경받아야 할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이미 다 마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다 알고 있는 이순신에 대해서 뭘 그렇게 또 특별 전시를 할 게 있을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순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 되기 전의 기록들이 한참을 있는 거예요. 온갖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한참을 넋을 놓고 읽어봤네요. 이 이순신이 보니까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땐 다 그랬죠. 20살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과거에 합격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식이 있는 가장이 7, 8년 동안 밥벌이를 못한 거예요. 이게 같은 가장 입장에서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자꾸 과거에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내 보기에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 것이며, 부모님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죄송했을 것이며, 동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우리가 아는 이순신 전의 일상을 바라보니, 아, 우리가 아는 이순신다운 이순신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기록을 처음 읽었던 다윗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9장 말씀이 너무나도 길고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한 절 한 절 요게 요런 거죠, 나중에 요거랑 비교되죠, 짚어보면서 찍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읽으셨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던 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랬던 자가 그런 폭군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고생을 감당하던 자였어요. 그랬던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무엘의 지도를 무시하는 왕이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냐? 예의와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절차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겸손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였어요. 그랬던 자가 왕이 되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보다 인기가 좋아지는 부하를 질투하는 왕이 된 거예요. 아랫사람의 의견,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랬던 자가 부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군사력을 발동시키는 왕이 된 거예요. 이랬던 자가 우리가 아는 이랬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서를 읽고 있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너 지금 사울의 옛날 모습 보면서 혀 끌끌 차면서 그렇게 읽고 있지? 그거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던 거 아니냐?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경고를 듣고 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우겼었지 않니? 라고요. 한 장 앞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8절을 보시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9절에 걸쳐서 그 길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도 원하는 왕이 너희 앞에 세워진다면 그 왕이 너희를 이렇게 대할 거야. 너희는 그 왕에게 이렇게 시달리게 될 거야. 예언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실천이 된 게 그들이 아는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합니다. 니들 원하는 대로 왕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를 이렇게 괴롭힐 거야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돼요. 이거예요. 주세요. 했지 않느냐? 그래서 준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힘들었던 사울량을 걷게 된 거야. 이랬던 자가 저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으며 깨달았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아니라고,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로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 거구나. 오히려 내가 우겨서 달라고 원하는 대로 얻어내서 우리나라가 그 고생을 했었던 거로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사울왕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지금보다 행복해지실 것 같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나요? 라는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서요. 기도 응답을 받고겠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사울왕이 등장하는 걸 막아주고 계신 것일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 끝까지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달라고 해도 끝까지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끝내 사울왕 세우는 걸 허락하신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래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도 허락하시는 마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불평하는 게 우리고요. 끝까지 우겨내서 결국 못 이기는 척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 시작되면, 아니 주신다고 다 주시면 어떡해요? 막아주셨어야죠 라고 불평하는, 이래도 저래도 불평거리를 찾아내서 불평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맞죠?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만, 그나마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대입해서 이해해 보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식이 머리가 크고 고집이 생기면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의 의지를 꺾는 데 애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이 너무 커지고 완고해져서 부모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나이가 되면,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요. 그죠? 그런 나이가 되면 모든 부모님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해도 얘는 안 듣겠구나 라고 포기하고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그걸 왜 수용하죠? 끝까지 옳은 걸 우겨야지, 교육시켜야지. 왜 그런가요? 옳은 것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에게 소리만 지르며 주입만 하다간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모-자식 관계, 부모-자식 간의 대화가 끊겨버리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과 생각이 다를지언정 내 자식이 아버지랑 말 안 통하네요. 말해봤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저도 말 안 걸겠습니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서 커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아닌 것 같은데 버티고 버티다가 원하는 걸 사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세상을 향해 돌아선 걸 아셨어요.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최선이 불가능해지자 차선이라도 택해서라도 내가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서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관계, 이 연결고리를 끊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마 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픈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 끝까지 우기면 주시긴 주신다는 거네요. 그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 원하는 게 너무 강렬하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우기고 매달리면 주실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국 주시는 게 우리 1번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시긴 주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제가 기도회 때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걸까? 너무 우겨서 달라고 해서 주시기는 하지만 아픈 마음으로 내가 널 포기할 수 없어서 주는 거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거기까지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사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효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입장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등장한 사울의 입장입니다. 일상의 성실을 통해 누리는 은혜라고 제가 썼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사울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사울의 모습은 아직 우리에게 욕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효심이 깊고 성실하고 착하고 소심해 보이기까지 한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냥 사울은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일을 그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뒤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 내가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 꿈꾸고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 있어서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암나기를 되찾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고 찾아지지 않는 이 암나기가 사울에게는 가장 힘든 인생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때가 되면 그 무거웠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한 방에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울이 그랬거든요. 자, 9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저 사무엘의 이야기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사울 입장에선 지금 암나기 찾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간절한 일인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됐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됐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과정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울의 시각을 내가 연연하고 매달려 있던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 돌려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너와 네 집을 내가 세우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거야. 시각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문제를 해결하는 루틴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한숨 쉬고 계십니까? 그 문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거 왜 그렇게 걱정했지? 싶을 정도로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근심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기억해 보세요. 그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괜히 걱정했어. 괜히 울고불고 고생했어. 잊지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의 근심, 여러분의 아픔 너무 크게 한숨 쉬지 마시고, 너무 큰일 났다, 막막하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울처럼 하나님의 계획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곧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나의 일상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1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100km 고단한 여정의 끝에 사무엘이 서 있었고, 사무엘이 상석에 앉혀 대접하는 그 대접받는 식탁이 있었고, 그 식탁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끝까지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한 템포 조금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과 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 빨리 안 알려주세요? 왜 빨리 안 주세요? 내가 보긴 지금인데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주시죠? 이게 지금 딱인데. 그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셨던 왕을 왜 세워주셨는지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6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니? 힘들다고 울며 고통스러워하지 않니?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백성들이 그걸 볼 눈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들 숨 좀 쉬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 사무엘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왕을 세워주어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년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마다 신년 특별 기도회, 주님과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 뜨겁게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 복잡한 계산, 의심 가득한 심정. 사울한테는 그러셨는데 저한테도 진짜 그러실 건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주신 걸 아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 모두 다 나와서 주님 앞에서 쏟아 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울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고기로 대접하는 그 사무엘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빨리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 오늘 하루 내가 무릎 꿇으며 나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실한 일상의 끝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해 들판을 거니는 그 심정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음 모아 나의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주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주께서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음 모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며 주의 뜻 따라 구하며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들판에서 걷고 있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가고 그저 울며 매달리고 있을 뿐이지만 이 여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신뢰하며 묵묵히 나의 일상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우리가 오늘 나아갈까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내가
사울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만을 신뢰합니다.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의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을 하나님의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 많이 하지 않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저희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나가 우리 모든 성령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뜻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끝까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옳다고 생각해서 매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는데 왜 주시지 않냐고 울부짖는 시간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일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막아주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틀렸고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저 잡히지도 않는 꿈을 위해서 헛발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앞에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성실한 일상을 살아갈 때 내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들판에서 걷는 것 같은 이 여정의 끝에 나를 위해 대접하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사무엘의 식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직은 암담하고 아직은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이 복잡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부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매일 주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의 뜻대로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그날이 올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암담함이 있지만 주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순종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